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사명을 위한 도구,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부교육자를 모시는 것이 아주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출산 상황에서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적고, 졸업한다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예전에는 어려운 사례비, 적은 사례비를 받고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회 잘 배워서 나중에 훌륭한 목회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요즘은 부교육자 사례비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아예 목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선교적 교회 마을목회연구소에서 내년 정책당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거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례를 발표하면서 목회자 수급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총회사는 평신도 교육사 과정에 성도들을 입학시켜서 성도들을 목회자 수준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 주제 여러 이슈 가운데도 담임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는 이슈가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목회자들이 조기 은퇴하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조기 은퇴하면 목회가 위협에 빠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정말 그런 상황에 급격하게 도래하게 된 것이죠.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목회자가 많아져야 교회의 미래가 있을 텐데, 신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신학생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목회를 떠나면서 교회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엘리사 시대에는 오늘보다 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이 급증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랬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 좁을 정도로 신학생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도 없고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또한 당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겠노라고 모여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주할 곳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행복한 비명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함께 예배할 처소가 너무 좁아서 교회를 확장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행복한 비명이 나올 정도로 부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편이 좋아서 누가 봐도 부흥이 가능한 상황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시절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저 성경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저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하면서 사명에 헌신한다면,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부흥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좁으니 예배당을 좀 확장합시다, 행복한 비명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거주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제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이제 집을 좀 확장해야 되고 신학교를 확장해야 되니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서 신학교를 좀 증축하는 공사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근데 나무를 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끼가 필요하겠죠. 신학교에도 도끼가 몇 개는 있었겠지만 그리 많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주변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문제는 거처를 넓히기 위해 나무를 베다가 그중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만 것이죠. 도끼가 물에 빠지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그 시대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든 저 북이스라엘이든 도끼로 나무하던 그 시절에는 도끼질 하다가 그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난감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웃 주민에게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당황해서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올라왔고 그것을 집어서 다시 신학교 증축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도끼는 신학교 증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죠. 그런데 그 도구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명이 올 수도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도구를 회복하니 다시 사명을 향해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도끼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도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구가 필요하겠죠. 사명을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이 도끼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도끼를 잃어버려서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채 사명이 스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도대체 우리가 잃어버린 도끼, 사명의 도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영적 전쟁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싸우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막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운 끝에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에 승리하니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영적 도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기도는 그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둠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도구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도구인 것이죠. 조지 뮬러는 하루에 수백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도 하루 3시간 이상을 기도하며 그는 말합니다. 기도 없이 사역은 불가능하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의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기도 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사명의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영적 도끼는 말씀의 예리함입니다. 말씀은 도끼의 날과 같아요. 날이 무뎌지면 나무를 베지 못하죠. 말씀이 없으면 사역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끼가 아무리 크고 무겁고 재질이 좋다 해도 날이 무디면 어떻게 나무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과 육체를 분별하고 죄를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날이 얼마나 예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은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단한 바위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교만을 무너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찔러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적을 정확히 겨냥하는 날입니다. 날이 무뎌지면 싸움에서 지지만 날이 예리하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의 도끼가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그 열정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도끼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은 도끼를 휘두르게 하는 힘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공허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끼가 있고 날이 예리해도 휘두를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성령은 기도를 뜨겁게 하십니다. 말씀을 더 예리하게 날카롭게 벼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력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성령 없이 도끼는 그저 무겁기만 한 쇳덩이에 불과하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저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의 도구, 기도의 능력, 말씀의 예리함, 성령의 감화하심인데요. 자, 이걸 잃어버렸다면 이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3단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지금 사명을 위한 도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내 주여 이는 빌린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영적 도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첫걸음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그는 즉시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당황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무능함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합리화하고 남 탓할 뿐이지요.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의 적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있어서 기도의 능력,
말씀의 예리함,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려서 사역이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할 때, 바로 이때 우리가 남 탓하거나 혹은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적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도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예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복하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모른 척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밧세바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 죽어버리고 말았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다면 아이의 목숨은 어쩌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때를 놓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리는구나 깨닫고 돌아갈 결심을 할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이후였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닫고 자신의 불효를 인정했다면 재산도 지키고 효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이렇게 늦게 깨닫고 인정함으로 재산 다 잃고 뒤늦게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지금 자신이 사명의 도구 중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에게 도끼를 잃어버린 사실을 아뢰자 곧바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랬죠. 엘리사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도끼를 잃은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했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간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사역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회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정확한 위치를 묻고 그곳에 나무를 던져 기적을 일으키죠. 오늘 우리도 영적인 침체나 실패를 겪을 때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초자연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무를 물에 던지자 쇠 붙인 도끼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기쁨,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기대할 때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끼가 떠오르고 그는 손을 내밀어 집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더라 그랬습니다. 회복된 도끼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영적 도끼를 되찾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예리함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경험하지 오래되어서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신앙의 성장도 멈춰버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이라는 이 사명의 도구를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도와달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떠오른 쇠도끼를 손에 잡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영적 도구를 붙잡고 다시 주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영적 도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예리함, 성령의 감동하심도 모두 잃어버려서 영적인 성장도 멈추고 사명도 멈췄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예리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 도끼를 손에 들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부흥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